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윤기 목사님은 제가 원주에서 사역할 때부터 교제해온 목사님이신데요. 원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청소년 선교단체를, 다윗세대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섬기시고 지금도 꾸준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는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또 우리 이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2017년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사역하실 때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오늘 이제 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저는 이제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양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구나.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한 40여 분 정도의 교사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너무 귀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부 교사들이 있고 청소년부 교사들이 있는데, 어린이부 교사 선생님들은 해가 바뀔 때 제 위탁률이 높으세요. 근데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은 늘 그만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세미나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뭐 기독교 교육학 박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동기입니다. 친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올해로 24년 됐어요. 네.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그만둘 마음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도 내가 청소년부 교사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앞서서 잠깐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하는 이 다윗세대라는 선교단체는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청소년 세대를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사역이 있어요. 저희 사역은 첫 번째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고 학교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와 횡성에 있는 11개 학교들의 지금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횡성에 있는 민사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민사고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말에 귀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가 많아서 학교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8년 전에 저희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매달 가서 이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마치 중고등부 선생님처럼 이들의 신앙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 끝나면 제가 갑니다. 오늘 마치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8개월 정도 데이비 스쿨이라는 청소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주에 한 400개 교회가 있긴 하지만 뭐 모든 교단,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하겠지만 지금 중고등부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 친구들은 교회 안에 함께 중고등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성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기수씩 제자 훈련을 모집해서 이 친구들이 8개월 동안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사역 초창기부터 매년 1기, 2기 이렇게 3기 해오다 보니까 지금 21기까지 하면서 한 6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 훈련을 거쳐갔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600명 중에 60명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강원도니까 저희는 물론 이제 감리교단이 많지만 다양한 교단의 이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제자들이 목사가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 저를 강사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어떤 양아치로 살았는지. 네, 근데 그들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런 제자 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저희 다윗 세대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2009년부터 한 15번 정도. 근데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에 이렇게 나아가 보니까 너무나 일본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굉장히 화려한 나라인데 굉장히 기독교 인구 적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쇼지 그리스도 교회로 비전 트립 갔다 오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의 그 영혼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사역이 쉽지 않지만 일본은 청소년 사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기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뵈면 정말 다음에는 일본에서 만나뵈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머지 않아서 저는 일본 선교사로 나아가서 여기 한국에서 했던 사역을 이어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윗 세대나 또 저는 김윤기 목사이고 또 원주에서 왔는데 또 오늘 저와 함께 또 저희 제자 전도사도 저희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네, 저희들 혹시 오늘 짧은 만남이지만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으시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를 위해서 다윗 세대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이제 절반 이상 다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실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밝혀버렸네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나이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어떤 고난에 처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알고 깊이 대화하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늘 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그분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이 그저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툭 던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으로 내려뜨려서 우리가 무엇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말미암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저의 설교 안에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 그냥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저는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를 볼 때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이 아름다우세요? 멋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모양이 삐뚤빼뚤하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근데 이게 마치 우리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면은 그 전체 완성본은 우리가 퍼즐 조각 맞출 때는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의 완성본을 아시고 하나하나를 지금도 아름답게 맞추어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의 본문은 마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명저술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그분은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받으신 목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양육했던 사람들 누구이죠? 제자들. 그 제자들, 우리가 모든 것 쏟아부어서 양육하면 양육한 만큼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대한 것에 예상된 결과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고백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처들과 고난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들을 이 땅에 계실 때 다 경험하셨고 그렇기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그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상처가 변하여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저의 삶에 이렇게 연결해 봤거든요. 제가 고난의 얘기를 막 하니까 제가 고난을 좀 경험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세상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소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민등록증을 좀 공개해도 될까요? 네. 한 번 더 나이가 공개되어 버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저희 엄마와 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채로 저희 엄마가 임신 8개월 반 만에 미숙아로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근데 목숨을 건지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지금 누가 저를 보면은 인큐베이터 출신이라는 걸 믿겠습니까? 네. 네. 정말 뭐 외동 아들로 저희 엄마는 이제 저 낳고 임신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과 주변 사람의 많은 애정을 받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6살쯤 됐을 때 다른 남자 아이들은 밖에서 이제 공 차고 놀이터에서 막 활동적으로 막 노는데 막 우리 목사님 공감할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아이들하고 싸워서 맞고 돌아오면 더 혼나요. 왜 맞고 왔냐. 그러면서 그 다음날 태권도 학원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는 저를 좀 특이하게 남자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피아노 학원에 저를 등록시키신 거예요. 정말 50명 중에 저 혼자 남학생이었어요. 남자아이였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 피아노를 배우다 보면 오늘 건반 우리 치신 우리 귀한 예배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뒤에서 음원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라이브 연주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피아노를 배우다 보면은요, 피아노 배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피아노를 못 배우고 그만두는 원인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테크닉을 배우려면 한홍이라는 걸 쳐야 해요. 재미가 없거든요. 도미파솔라솔파미 하는 거 아시죠? 60 몇 번까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그만둡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한홍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4년, 5년 동안 한홍을 배우는데 저는 2년 만에 한홍을 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4학년이 돼서 베토벤을, 5학년이 돼서 쇼팽을 치고 6학년이 돼서 그 어렵다는 리스트를 연주해서 저희 초등학교 자체 실기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저 혼자 남자였는데 제가 1등을 해요. 그리고 원주시대회에 나가서 제가 원주시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제가 원주시 피아노 대표라는 걸 아니까 강원도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 대표로 중1 때 전국 콩쿠르를 나가게 됩니다. 전국 콩쿠르를 나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강원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콩쿠르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원학교 교복이었어요. 저 혼자 남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 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교복이 특이하잖아요. 원주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냐요? 원주에서 왔다니까요. 원주가 어디냐요? 강원도라니까 깜짝 놀라면서 강원도? 그 감자랑 옥수수만 캐먹고 사는? 그럼 너는 피아노 연습할 때 전기 안 들어와서 촛불 켜놓고 피아노 연습해서 여기 나온 거야? 너무나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열심히 연주를 해서 그 콩쿠르에서 제가 예원 아이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반응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한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무 참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오니까 막 학교 선생님들이고 주변 피아노 선생님이고 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막 하면서 원주에서 넌 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 예고를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강원도에서 서울 예고를 어떻게 갑니까? 다 서울 예고는 90% 이상이 다 예원학교에서 오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너무 꿈이 컸어요. 너무 꿈을 꿨어요. 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사실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신앙이나 말씀이나 복음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한 6, 7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하니까 제가 없으면 교회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목사님과 함께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리고 잠깐 막간 시간이 되면 피아노 치는 남자는 같은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누나들이 좋아해.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바로 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예쁜 누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 이것도 좀 쳐봐. 그럼 제가 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뻐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중학교 때가 요즘 중학생들 꿈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꿈이 너무나 있었고 제일 제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7시 반에 학교를 가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에 집 앞에 피아노학원에 가서 새벽 4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하고 3시간을 자고 학교를 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서울예고를 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레슨을 받고 주일날은 또 가서 교회 가서 반주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울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 서울예고, 정말 강원도에서 저 혼자 그 해에 저 혼자 들어갔어요. 90% 다 예원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자, 저 입학식 때 엄마랑 학교 앞에 찍은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저의 인생이 너무나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학하자마자, 여러분, 서울예고 들어갔는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습니다. 입학식 날 하루 행복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부딪힌 첫 번째 어려움은 전교생 중에 남학생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500명 중에 50명, 50명 한 반에 5명만 남자아이인 거예요. 피아노과 80명 중에 남자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선배들이 불러서 첫날부터 운동장에 쫙 집합시키더니 10명이 지나가면 10번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9번 인사하면 빠따 맞는 거예요. 여기 서울예고 관련자분 안 계시죠? 혹시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좀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둘째 날 국영수 기초 학력 시험을 보는데 옆자리에 남자애가 짝이 앉았는데요. 저 보세요. 지금 키가 저 때랑 지금이랑 같은 키인데 지금 저 때는 지금보다 한 30kg가 말랐습니다. 되게 왜소했겠죠? 옆에 지금 저 덩치보다 큰 애가 앉았어요. 남자애가.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수학시험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보여줬거든요. 요즘 말로 이날 인생이 꼬였어요. 답을 안 보여준 바로 그 직후에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희 반의 모든 아이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저를 구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트럼펫 전공이거든요. 저 지금도 트럼펫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떨려요. 그 금빛 악기 있잖아요. 두꺼운 거. 네, 이 친구가 이제 저를 그날부터 괴롭히는데 쉬는 시간마다 담배 사와, 술 사와, 과자 사와, 심지어 교보문고까지 가가지고 교재 사오라고. 그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리고 밤새도록 숙제, 화성법 이런 거 숙제 푸는 거 되게 오래 걸려요. 밤새서 풀어가거든요. 아침에 가면 자기 숙제 안 해온 거랑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집에서 레슨비가 입금되면 저희 자취방 앞으로 그 평창동 산꼭대기 자취방이 있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침에 등교하려고 나가면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돈 뺏기고, 수요일 날 사복 입고 가는 날 원주에서 갔으니까 엄마가 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야, 그 사복 입는 날 빈폴옷 입고 가야지. 빈폴옷 사줬어요. 빈폴옷 입고 갔는데 자기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 바꿔치기 해서 바꿔고, 저는 추리닝 입고 그 친구 빈폴옷 입고. 이게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서울예고 너무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서울예고 들어온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름이 동석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서울대 음대를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2학년 마지막 실기시험에서 전체 피아노과 중에 9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만 가면 1등부터 25등까지 서울대 음대를 가기 때문에 전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근데 있잖아요. 인생은 참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기 초에 남학생 음악회라는 걸 하는데요. 고3 남자들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음악회에 3분 30초짜리 소나타를 외워가지고 딱 쳐야 되는데 열심히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한테 최대 두려움이 뭐예요? 다 외워서 치다가 머리가 백지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그날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예고는 이 백지가 된다라는 거가 아니라 한 음이라도 틀리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서울예고는. 그런 곳이에요, 서울예고는. 저도 그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근데 그날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저는 그냥 인사를 하고 그 연주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전교, 모든 학생과 모든 선생님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대사건이 일어났으니 저는 그날 그것이 너무나 저의 삶 가운데 큰 수치심이 되었고 학교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맞닥뜨릴 수 없는 대인기피증과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우울함들이 저의 삶에 다 찾아오면서 그날부터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일주일에 5일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해가 떠가지고 막 뭐 낮 한두 시가 될 때까지도 막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너무나 내 삶이 막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사다가 술 마시면서 매일 제가 혼잣말로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 하면 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이거를 제가 혼잣말로 계속 술 마시면서 내 자취방에서. 그러면서 고3의 시간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가 돼서 친구들의 90% 이상이 다 서울대, 연대, 이대, 한예종 다 들어가고 대학을 정말 못 간 친구들이 한양대, 경희대, 숙명여대 막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저는 다 떨어지고 여기도 가까운 요 버스 타고 가면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이 어떤 대학을 이제 넣는데 그 서울예고에서 그 학교 넣지 않죠.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 학교마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서울예고 갔다고 해서 막 박수 치셨는데 지금 표정이 다.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원주에 내려와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몇 달째를 막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아무런 신앙의 기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버렸겠지. 고3 때는 신앙도 버린 채로 교회도 떠난 채로 그렇게 재수를 준비도 못하고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다른 친구들 대학 입학이 보통 3월 2일 날 입학하잖아요. 그렇게 3월이 딱 됐는데 3월 1일 밤 한 12시쯤에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인생은 정말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그 지방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일까요? 입학식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7차 추가 합격을 했다고. 그 학교에서 저보고 7차 추가 합격됐다고. 학교를 입학하겠냐. 뭐 제 인생만 이렇게 드라마틱한지 이게 왜 이러는지. 그래서 저는 재수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반수하려고 이제 그 학교를 밤새고 그 다음날 그 학교를 가서 입학을 했어요. 여기 가까운데 여기 학교 있잖아요. K 무슨 학교. 총장님 90살 넘은 학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억지로 입학을 했는데 억지로 간 거죠. 정말 억지로 그 학교 간 거죠. 학교 들어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자취방 제 위층에 사는 작곡가 형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포항에서 온 목사 아들 작곡가 형인데 예고 다닐 때 그렇게 맨날 빠따를 맞고 기합을 받았으니 한 살 선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형님이 와서 저한테 첫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야, 네 교회 다니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래버렸어요. 야, 네 교회 다니면 내일 우리 크리스찬 동아리 모임이 있으니 거기를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동아리래요. 이름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수 전도단.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에다가 전도까지 해야 되는. 선배가 무서워서 끌려갔어요. 다음날 가봤더니 한 1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찬양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피아노과 99학번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길이 박수를 쳐요. 우리 학교 이 캠퍼스 예수전도단에 반주자가 없어서 2년 동안 우리 모일 때마다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피아노과 신입생이 들어왔다고. 첫날부터 반주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퍼뜨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송을 부르는 문화예요. 이게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제일 힘든 시간이 축복송 불러주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예수전도단에 갔더니만 눈을 바라보면서 부르래요. 그리고 모든 축복송이 다 길이가 길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불렀던 대표적 축복송이 우리 다 아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노래가 특징이 뭐죠? 끝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또 부릅니다. 이거 반주하고 있는데요.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와서 이 노래 좀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막 부르면서 막 이 긴 노래를 막 5번, 6번 부르고 있는데 근데 웬걸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옆에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막 우세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막 끝나고 났는데 이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또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대.
갑자기 날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 예수원단 공동체에서 그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물론 사랑하셨겠죠. 그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도 없고 마음이 안 열렸는데 거기 있는 그 형 누나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도 어떤 예수원단 누나를 만나면 윤기야 배고프지? 토스트 먹을래? 점심시간 됐는데 나는 내가 돈 내고 식권 사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떤 형이 또 밥 먹자. 저녁 되면은 또 예수원단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끝나면 또 막 얘기하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원단 반주자로 계속 나가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들에게 끌려서 제가 그 예수원단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가게 됐어요. 화요 모임이라는. 한 사람들이 막 한 2,000명이 모이는 그 찬양 집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그 캠퍼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넘쳐가지고 그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화요 모임을 하는데 그 넓은 곳에서 줄을 섰다가 요 앞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저는 절대 지금도 이런 앞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이 형 누나들 때문에 여기 앉았어요. 옆에 양쪽에서 팔짱 껴가지고 막 달리기 해가지고 여기 가서 앉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앞에서 찬양 첫 곡 딱 부르는 순간 잠들어 버렸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그 화요 모임은 찬양을 1시간을 해요. 설교를 1시간을 들어요. 기도를 30분을 해요. 이게 2시간 반 예배거든요. 근데 말씀 다 끝나고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때 딱 깬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앉은 저를 보고 거의 2,500명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여기 앉아있는 저를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잤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딱 말씀을 하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날 이거 설교 내용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스쳐가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서울예고만 가면은 제 인생이 완전히 대로가 열릴 줄 알고 서울예고 갔는데 나를 기다렸던 거는 선배들 괴롭혀 동석이가 나 맨날 때리고 괴롭혀 동석이한테 괴롭힘 당하면 다른 남자애들은 나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애들이 저 새끼는 동석이 꼬봉이야 왕따 시켰어요. 무시하고 왕따 시켰어요. 남학생 음악회에서 완전히 인생 무너졌어요. 대학 입시 지방대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7차 추가 합격으로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예수원단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형 누나들이 정말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들이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도 찾아와 달라는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통성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간절함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주여 주여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너무나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저처럼 체험을 하거나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윤기야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그리고 한 번도 너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
자취방에서 혼자 소주병을 놓고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방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지만 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우울했고 죽고 싶었지만 그 방 안에는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방 안에 계시면서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셨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예배에 오는 그 자리까지 목숨 끊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면은 성경 구절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숱하게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날 다시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저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느끼고 나를 괴롭혔던 동석이와 선배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왕따 시켰던 친구들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다녔던 원주에 있는 그 고향 교회의 청소년 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앞에 있는 인도자를 통하여서 선교사 콜링의 막 시간을 막 하게 하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수련회가 막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제 해외 선교사로 막 나가라고 앞에서 목사님이 막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청소년들 열정이 막 넘치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헌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선교사로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디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나가라. 어디 터키로 나가라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마음을 안 주세요. 너무 저는 하나님께 막 서운한 거예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말미에 한 장면을 딱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거 뭐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의 등교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 지금 청년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닌가? 제가 지금 나이를 가늠을 못하는데 우리 저 중고등학교 갈 때 학교 갔던 우리의 등교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막 오늘 학교에서 어떤 즐겁고 행복하고 흥분된 일이 일어날까 막 이래서 막 룰루랄라 즐겁게 가나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저기 학교 가는 여기 근처에도 여고가 있죠. 등교길에 아이들 보면은 막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 폭력과 왕따와 뭐 성적과 대학으로 막 나를 비교하는 그 열등감과 우월감과 막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저곳이 바로 너의 선교지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너가 정말 그 청소년 시절이 힘들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저들의 마음을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저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청소년들의 선교사로 살아가라. 이거 이해하겠냐고 주님 딱 저한테 부르시는데 저 너무 막 그날 펑펑 울면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 본문 읽었잖아요.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상처로 아파하는 청소년 세대를 향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곳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은 함께 캠프에 갔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원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국기개양대에 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이에요. 학교가 개학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는 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만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1명, 2명, 3명 다른 교회 아이들이 처음에는 오다가 나중에는 안 믿는 아이들까지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해 11월에 1,800명이 원주 제일장로교회에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이 다윗 세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24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예고 혹은 대학교 동기 친구들 지금 다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뭐 10명이면 한 8명은 다 교수님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면, 야, 너 힘들지 않냐? 너 서울예고까지 나왔는데 서울예고가 그렇게 위상이 있는 학교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그 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 이래요. 이 친구들이 제가 너 되게 힘들어 보이나 봐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값을 n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밥값을 내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가면서 주면서, 야, 가가지고 너 이거로 맛있는 밥 사 먹어라. 되게 불쌍하게 저를 봅니다. 예. 솔직히 힘들죠. 목회를 한다는 것도 힘든 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 목회 정말 힘든 일이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 이 다음 세대 사역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거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요즘, 야, 누구야, 밥 사줄게 나와. 그럼 집에서도 맛있는 밥 먹는데 굳이 왜 선생님 밥 왜 먹겠어요? 밥 사준다고 안 나와요. 옛날 방법이에요. 거절당하죠? 배신당합니다. 밥 먹듯이 잠수 잘 탑니다. 그리고 21살 때부터 사역했으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지금 차비밖에 없는데 얘 만나야 되니까 얘 밥 사주고 나면 돈 한 푼도 없어도 집에 1시간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더니 원주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상한 놈이라고, 저 피아노 전공하는 놈이 뭐 애들 모아놓고 뭐 이상한 이단 아니냐.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이단 같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도 막 이렇고. 그때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모범생처럼 딱 체크 무늬 옷 입고 다니고. 전도사처럼 보이려고. 근데 막 어른 목사님들이 저 불러다가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23년째 이 길을 제가 왜 가겠습니까? 여기서 제 대답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청소년, 청년 친구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 정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이거를 저는 날마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를 막 설교를 잘하고 뭐 어떤 성경 공부를 잘 뭐 이렇게 인도하는 스킬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랑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이 위로받고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위로자로 서는 거. 이게 교사입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켰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정말 부족하지만 저 CTS 기독교 TV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나가게 됐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저 진행자분들이 저에게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처럼 대답했어요. 제 제자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제 제자 목사들의 제자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2018년과 그리고 올해 2023년에 제 모교인 서울예고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저 서울예고 신앙부흥회, 학기초 신앙부흥회를 하는데요. 2023년 올해 갔을 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서울예고에서 경험했던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학교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년별로 3번 설교를 해야 돼서 1교시 설교를 하고 나서 교목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이걸 다 얘기해버렸죠. 던졌으니 이게 뭐 어떤 반응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1명, 2명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지금 서울예고엔 더 이상 학교폭력에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에 이게 서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저희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저처럼 자살 충동과 우울증과 왕따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그날 펑펑 울었대요. 저희 설교를 듣고 제 간증을 듣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데, 이게 2011년 12월에 학교 폭력과 왕따로 괴로워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기 전에 대구에 있던 한 중학교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옥상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몇 시간 동안 했던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근데요, 작년 2022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라는 이 자료를 보면은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지난 11년 동안 자살로 50%. 그러니까 10대나 20대가 죽어서 장례식을 가면 둘 중에 한 명은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다 자살이고 40대, 50대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례식을 갔는데 막 정확히 무슨 사인인지를 얘기를 안 하면 그건 대부분이 다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오른쪽 통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더 충격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1년 중에 2주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없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을까요? 내가 만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친구들 중에 청년들 중에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친구의 모습은 과거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깝거나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위로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사진을 매일 봅니다.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이, 오늘 여기 예배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저의 이 설교를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여기 뭐 몇 분이 계시는지 제가 가늠이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와닿고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서고 훌륭한 교사로 세워진다면 저는 오늘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우리의 상처는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별과 같이 빛나서 누군가를 비추어 준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는데 여러분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원어 단어에 보면은 작품이란 뜻이라고 하잖아요. 포이에마, 걸작품. 우리 한 명 한 명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양육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막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이 막 그렇게 혹은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앞을 비추어주는 별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 세대를 바라보면 이 땅의 어린이 세대를 바라보면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날이 갈수록 그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가 아니고 그들의 인생도 절대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상처 가운데 계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오늘 나아가셔서 그 상처를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자로 위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잠깐 왔다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 앞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앞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상일교회 교사 선생님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가 오늘도 이 1시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누군가 또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